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여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이.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추어 섰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 왕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함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 부하들과 자기의 딸인 아들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드론 시내를 건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에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아멘. 제가 그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가장 그 아이들에게 많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너 꿈은 뭐냐?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가장 많이 돌아오는 대답은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이들의 대답은 평범하게 사는 거요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산다는 것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평범하게 산다는 것의 경계와 실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삶의 여러 도전 앞에 또는 마치 숙명과 같이 찾아오는 뜻밖의 일 앞에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다 보면 평범한 삶의 경계를 지킨다는 것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꿈꾸었을까요? 다윗도 17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평범한 삶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았던 다수의 삶을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양을 키우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목동으로 그냥 목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자신의 의도한 삶과 전혀 다른 삶이 17세에 찾아옵니다. 그 삶의 시작을 성경을 통해 볼 때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 종 다윗을 택하셨다로 시작합니다. 그 종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 시점으로부터 자기 삶에 자기 스스로가 의도했던 삶이 아닌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인생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7세까지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17세가 되던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 종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다윗이 이 거인을 죽이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인생은 엄청난 하락세를 겪습니다. 17세부터 30세까지는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드디어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르게 되고 생의 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생애의 가장 화려한 시절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안정이 찾아오고 생애의 절정을 맛보는 그 시절, 그에게 또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강간을 하게 되고 또 살인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스코틀랜드 출신의 수필가이자 역사가인 토머스 칼라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의 시절에 잘 처신하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역경 속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뚫고 일어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번영의 시절 다윗과 같이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40년은 성경에서 이렇게 함축하여 설명하지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다윗은 그의 생애의 처음 50년간은 그의 마음의 성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평합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육신의 어떤 가운데 치명적인 사건이 그에게 있었지만 성년의 대부분의 시간은 바로 번영이었고 또 승리의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20년의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다시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20년은 비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상 비극의 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한 전령이 보고를 받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으로 하면 그 지지율 조사 같은 여론과 같은 그런 내용을 보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여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17장에서 나오는 이 성폭력 사건과 살인 사건의 이 주범이었던 이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지지율은 아마도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 지지를 누가 떠안은 겁니까? 바로 아들 압살롬이 떠안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지지를 받은 그 압살롬은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왕자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의 인생에 남은 20년 가운데 있는 비극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이에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도 상상을 해보면 옷을 이 옷가지를 주섬주섬 챙깁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같은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꽤 멋진 말로 명령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14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둘러서 모두 여기서 도망가자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다윗은 자식과의 사이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일이 그 유혈 사태로 또 엄청난 피해를 줄이고 싶어서 아마도 다윗은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왕좌에 앉아서 엄청난 이 힘과 권력을 자랑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진 채 정말 초라하고 불쌍해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17세에 도망했던 그 도망자로 시작했던 도망자의 시절이, 그 시작의 시절이 기억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한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 그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지었던 시편 78편의 내용 가운데 주여 당신은 나의 반석이었지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유기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다윗의 그 고백 속에, 독백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기고 급히 도망합니다. 그런데 이 도망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볼 사람이 바로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이들 또한 그 땅을 도망온 이들이었는데 600명의 이 군인들과 함께 다윗을 호위하고 다윗을 뒤따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이 비극적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가운데 함께하는 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때라고 하는 이때는 어디 사람입니까?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어릴 적 다윗이 돌팔매로 쓰러뜨렸던 바로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 가드 사람 이때가 찾아와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떠나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은 일이기에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맹세합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는 일들이 저 또한 인생에 살아왔던 과정들을 돌아보니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서사 가운데 있는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꼭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장애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리고 악당과 같은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인생의 서사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 또한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비극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인생을 평가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와 접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서사 속에서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이었습니다.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을 소망으로 바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그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피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죄를 지었을 그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의 서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인생의 이야기 속에 사울과 같이 그를 괴롭히는 이들도 있었지만 함께하는 이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접목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또한 누군가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와 함께한 이로 서 있을 때 그 한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절망과 장애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가는 길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을 만나고 있으신가요? 그때 절망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가 있다면,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장애 속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장애물을, 우리의 이야기를 바꿔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도 있지만 함께하는 이들도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이때와 같은 이로 남아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모두가 써내려가는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가 바꾸어질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비극과 절망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아마 시편 42편의 말씀을 늘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삶의 절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장애가 있는 그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다윗에게 이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때와 같은 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두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곳까지 확장되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시대 속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이들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늘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이 다음 세대의 감정인 것을 늘 느낍니다. 이들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과 또 내일을 준비하는 취준생들과 또 미래를 알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붙들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